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은총을. 요즘에 새벽마다 이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또 극적인 내용이 정말, 그래서 이 에스더에 대한 영화들도 여러 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재미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더가 시작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자, 여기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사 제국이 그림에 보지만 노란대로 표시한 제국이 다 바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사 제국 전에 바벨론 왕국이었어요. 바벨론 왕국이 바사와 메대로 나눠진 겁니다. 말씀 시간에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가 얘기하지 말고. 자, 여기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위대한 사람. 이 아하수에로의 뜻이 위대한 사람, 힘센 자,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거대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에는 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왕,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이 왕국이 컸냐면요, 여기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서부터 이 애굽이나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 땅까지 127도를 통치했던 대국을 거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180일 동안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180일 동안 그 127도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해서 180일간 지방간과 신하들을 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후에는 또 7일간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많은 백성들을 초대해서 또 7일간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벌여요. 그때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약간 술에 취했나 봐요. 그리고 왕후의 와스디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불러요. 근데 그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그림처럼 거역하는 거예요. 가지 않은 거예요. 와스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후의 비위를 폐위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신하들이 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우리 바사 왕국의 모든 여성들이 남자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하면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누가 왕후가 되는 겁니까? 오늘 에스더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또 다른 이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라고 하다사. 이 여인은 유다인이었어요. 유다인.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데려왔던, 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에스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촌인 모르드게가, 아마 이 에스더와 사촌 모르드게는 나이 차이가 좀 났던 거예요. 사촌이지만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봤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왕비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비가 되려면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좋은 혈통도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좋은 집안의 배경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나
뼈대 있는 집안, 학자의 집안도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게다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없었던 에스더였어요. 그런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못 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누가 좋게 보았습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누구? 헤게. 모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에스더가 또 이 헤게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이 헤게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7 궁녀를 주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주었어요. 많은 향수, 화장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고 이 에스더를 후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후궁의 처소로 옮겨 주었어요. 헤게가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명의 좋은 집안 배경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출신의 에스더였지만 그녀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물론 예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헤게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헤게가 좋게 본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17절 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바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고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후궁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처소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후궁들 중에 이 왕이 에스더가 들어온 거예요. 왕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른 여인들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왕 앞에 은총을 얻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겁니다. 유다인이며 고아 출신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은총을 입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인격,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그녀의 인격 때문인 거예요. 또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녀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인격과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감옥을 관장하는 총무가 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입에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앞에 그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사람에게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요 여러분 70년 동안 3명의 왕을 섬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70년 동안 이 3 왕을 섬기면서 3 왕에게 많은 은총을 입어요. 그래서 정말 이 거대한 바벨론, 바사, 메데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고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인격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한 번 더요.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지만 교만했어요.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교만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사람의 은총도 얻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겸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의 지혜를 쏟아붓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속에서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좋은 것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왕 앞에서 겸손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겸손했어요. 모르드게 앞에서 겸손했어요. 겸손한 에스더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 전에 그 와스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폐위된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욕심이 없는 사람.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보세요. 에스더가 이제 후궁이 됩니다. 하룻밤씩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에스더 차례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후궁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경에서 보듯이 구하는 것을 다 주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나아갈 때는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몸 치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다. 장신구, 액세서리, 좋은 보석, 좋은 화장품, 좋은 향수.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 왕 앞에 정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온갖 몸을 치장할 수 있는 뭐 아름다운 거, 좋은 화장품, 좋은 향수 그걸 다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다 갖추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고 궁녀를 주관하는 대신 헤게가 정한 것만 하고 왕 앞에 나갔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았으면 막 좋은 거, 막 화려한 거, 좋은 옷, 좋은 향수 막 다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갔을 텐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우리 드라마 사극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 후궁들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게 뭔가를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막 밟는 거, 남을 죽여요. 남을 해하려고 하고 모함하고 쫓겨나게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거죠. 욕심을 버릴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에스더가 욕심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적어요, 많아요? 아마 이 말씀대로 하면 저는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에스더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20절 봅시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은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자, 보세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종족과 민족을, 유다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지금 에스더는 뭡니까? 뭐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되었죠. 그런데도 그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릴 때는 말 잘 들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합니다. 근데 머리가 크고 조금 이제 부모보다 키도 크고 조금 머리가 크잖아요. 안 듣더라고요. 안 듣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잘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좀 잘 살게 되면, 좀 평안하면 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에스더를 보면서 반성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잘 반성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나 선생님이나 뭐 다 훌륭하겠습니까? 부족함이 보이기도 하겠죠. 연약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림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뭐 완벽합니까? 목사님들 중에 제가 볼 때도 존경받지 못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선생님, 지도자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그 권위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 그분이 옳고 다 그분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욕심이 없다기보다는 욕심을 자꾸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매 순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게으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겸손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플러스 이거는 퀴즈 내용이 아닙니다. 성실과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잊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퀴즈.